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곳이 어떤 나라가 되었든지 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와도 문제가 되고 하늘에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비가 적당히 내려졌을 때 그 해에 풍년이 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 가을에 한 번씩 태풍이 오고 너무 많은 비가 와가지고 이제 한참 곡식이 여물고 한참 곡식이 열매를 맺는 시기에 이 태풍 때문에 또 그 많은 비 때문에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결국은 농부에게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늘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어떤 분명히 신이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신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상상 속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겼던 거죠. 어쩌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진짜 참신이야. 내가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경외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더라면 어쩌면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을 신인 줄 알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이 우상에 투여를 해가지고 온갖 죄악의 번성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고 잘 아는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그들은 누가 참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배워서 아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경험했고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적어도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되고 가나안 사람들이 따랐던 이 바알은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 제거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바알과 심지어는 아세라까지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3년 6개월 동안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을 들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뭄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될 만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한 해만 가뭄이 들어도요 농사가 다 망합니다. 그럼 농경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곡식이 없으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을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가뭄이 계속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죠?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이 나일의 삼각주, 그러니까 나일강에 한 번씩 홍수가 나고 나면은 그곳에 퇴적되어진 아주 좋은 자양분들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아주 좋은 그런 땅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다 가뭄 때 어려워도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애굽 땅은 그래도 곡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살기 위해서 가뭄을 피해 애굽 땅으로 민족 대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래되자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이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이주를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대부분의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던 거죠. 그런데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에 이런 가뭄이 임하였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심판이었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잊고 나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진짜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로 하여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만나 대결을 벌이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참신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죠. 누가 참신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아세라 선지자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을 벌였는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들은 춤을 추고 온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자신들의 신에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에 푹 젖어 있는 장작더미와 그리고 그 위에다 올려놓은 물로 흠뻑 젖어 있는 재물과 그리고 또랑에 잔뜩 흐르고 있는 그 물, 그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는데 그 물로 잔뜩 젖어 있는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싹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나? 이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지도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세라가 진정한 신이라고 세뇌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이고 아세라까지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갈멜산에 다 불러 모은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왜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이제는 너희가 진정한 신, 참신을 너희가 여기서 확인하고 난 후에 이제는 결단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는 거죠.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으로 확인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인지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결국은 갈멜산 전투와 같은, 갈멜산 대결과 같은 이런 확실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선지자 450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손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백성들 손으로 죽였어요. 이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을 따라서 바알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그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 다 죽였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아하,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바알은 가짜구나. 그건 한낱 우상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저 선지자들이야말로 죽어 마땅하구나.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한 가지 의도가 있었죠. 어떤 의도입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직접 죽임으로써 다시는 바알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왜요? 이 백성들을 엘리야가 너무 잘 알아요. 지금은 눈으로 뭔가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생각하고 지금 뭐 난리법석을 떨겠지만
또 좀 시간 지나고 나면 금세 또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숭배로 또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갈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도록 만든 거예요. 크나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모든 퍼포먼스와 이런 모든 일들을,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인 거죠. 만약에 가뭄이 들지 않았었더라면 오늘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뭄을 끝낼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갈멜산 대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결단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양심상 믿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내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죄의 삶에서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어.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게 그 어떤 하나님의 징계도 일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사는 게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골라서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셔. 아니, 오히려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부유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죠.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에 간섭을 하셔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까?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길에서 발목이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뭔가 징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잘못된 길, 내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부러뜨려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잘못된 길로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죄악된 길을 걸어간데도 그냥 내팽개쳐 두고 있는 것은 이건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이게 재앙인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이 가뭄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 백성이라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사랑의 흔적인 거죠. 비록 그 고난을 겪어야 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는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당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그 환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의 끝에 반드시 비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회개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회개하기 전이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아합 왕은 지금 정신을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전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전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갈멜산에 모아놓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하고 그들을 막 책망했잖아요. 이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정신 차린 것도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희망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멈추시고 비를 내리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만든 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거잖아요. 자기들 스스로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자신들이 왜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이 누가 참 하나님이신, 누가 참 신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한 거예요. 그 회개의 모습이 뭐냐? 바알 선지자들 데려다 잡아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회개로 보신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 아닐 겁니다. 부지중에 정신없이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 그 깜짝 놀란 마음에 엘리야가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가서 그렇게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의 사건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들에게 다시 비를 내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회개를 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뭐 성도들을 섬겼든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린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 같은 존재를 그래도 하나님이 동역자로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택하여 주셨고 섬길 마음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노예 경남노회 이번에 분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분회장 됐다고 주일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광고가 나갔는데 누구 하나 저한테 와서 축하한다 야 누구 하나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상남교회 담임 목사니까 뭐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거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경선을 했는지 모릅니다. 허수아비를 세워놔도요 경선 상대가 있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제 이 일정표를 보면은요 진짜 10월 달은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안 합니까? 누군가는 해야지 되는데 상남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안 합니까?
결국 노예를 또 책임지고 어느 기간은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분회장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다 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이창규 목사님 좀 사랑해달라고 다 장로님들이 전화도 해주시고, 또 저도 찾아다니고, 거제도에부터 시작해서 저기 창녕까지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도 7대3으로 그렇게 해서 분회장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 박수 받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금년에는 경남기총회장으로 섬겼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경남기총회장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금년에 우리 특별히 8.15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8.15 행사를 이렇게 은혜롭게 한 적이 없었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역시 상남교회가 다르다고, 역시 상남교회가 맡아서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결국 우리 상남교회가 다 칭찬 듣고 우리 상남교회가 정말 진정한 경남의 가장 중심된 교회로서의 그런 위상을 저는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경남기총 이 회장 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이제 12월 첫 주로 다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들 뭘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분회장 역할 잘하게 해주시고 또 노회장 역할도 나중에 잘하게 해달라고. 제가 분회장 2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은 또 장로님 노회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목사 분회장이 거의 장로님 노회장 때는 노회장 역할을 다 해야 돼요. 3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그런데 막상 분회장 딱 맡아서 보니까 제가 확실히 일복은 터진 사람이야. 지금까지 분회장이 안 했던 일인데 갑자기 금년부터 분회장이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노회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 중에서 은퇴를 하시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더 이상 교회가 존립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교회들하고 같이 합병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 그 다음에 오실 또 목사님을 선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노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가 그거를 전부 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찾아가야 되고 실사를 해야지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잘 교회가 온전히 존립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위원장이 누구냐면 분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되는 교회만 4개 교회예요. 거제도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4개 교회를 가서 다 실사를 해야 되고,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사정을 들어야 되고, 또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 노회 임원회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이걸 또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나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못하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굉장히 힘든 역할을 맡아서 이거를 지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금년부터 갑자기 분회장이 해야 되는 이게 역할로, 책임으로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제도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이제 목사님 은퇴를 하시는데 교인이 한 18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너무 열심히 15년 동안 진짜 교회가 돼지 그 축사를 갖다가 개조를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판넬로 만들어 놓은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너무 이쁘게 가꾸고 또 교육관도 하나를 만들고 사택도 옆에다가 짓고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야, 진짜 목사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그 동네를 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또 경로당에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 목사님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으로 느껴지고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노예에서 지원받아 제가 15년 동안 교회를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근데 자기 꿈이 있다면 그거는 미자립 교회에서 자기 은퇴하기 전에 자립교회로 만들어 놓고 은퇴하는 것이 자기의 정말 소원이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농촌을 다 떠나가지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일이 많아지긴 했는데 참 내가 이곳에 와서 이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그 얘기를 나누면서 참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때로는 일이 많은 것 때문에 불평도 해보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불평도 해봤는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정말 교회를 자립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은퇴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힘든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내가 뭘 불평을 하고 내가 원망을 할 일이 있나. 일이 많은 것도 감사하고 바쁜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시간만 보내야지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할 일이 많아서 바쁜 거는 오히려 더 감사할 일이죠. 더 감사할 일이다. 진지초대교회 이경훈 목사님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바쁜 것도 능력입니다. 바쁜 것도 능력이에요. 열심히 주의 일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지경을 책임지고 열심히 섬기면은요, 교회가 힘들 것 같죠? 아니요. 교회가 더 복을 받아요. 교회가 더 부흥하고요, 더 복을 받아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교회가 더 안정되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요즘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남 노회 부노회장 역할은 거의 3배가 일이 더 많아요. 앞으로 노회장 되면 더 많아질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예전에 앞서 노회장 하셨던 분들도 다 감당하셨고 저도 감당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가뭄 끝에 반드시 비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어떤 가뭄이 찾아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뭄이 끝나는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걸 믿었어요.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방에게, 당신 지금까지 금식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이제 곧 비가 내릴 거다.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기송강이 범람해서 당신이 이곳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빨리 가서 먹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아방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올라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을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가 정말로 큰 빗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건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 내리실 것을 확신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됩니까? 그냥 비 내리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요.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 내리신다, 큰 비 주신다, 큰 비 소리가 들린다, 선포와 동시에 그는 산 위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시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하면서 사환에게 일곱 번까지 다시 가서 하늘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왜 7번일까요? 아니,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한 번 딱 기도하면, 아니 한 번만 가서 보고 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왜 7번이나? 엘리야는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가서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실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아멘.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징조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왜 나에게는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던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한 번만 더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의 사환 입장에서도 6번 가서 봤는데 지중해 바다 하늘 위에 아무것도 징조가 안 보여요. 그러면 다음 7번째 가봐야 되는데 6번째 끝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6번씩이나 봤는데도 뭐 하늘에 아무런 징조도 없고 이래가지고 뭔 비가 온다는 거야? 그리고는 마지막 7번째 하늘을 가서 확인하는 일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환은 그의 주인의 말대로 7번째도 가서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6번까지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6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7년째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6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럼 7번째 달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코앞에 두고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이제 나는 포기하겠다고. 여러분, 때가 다 됐는데 그 때를 앞두고서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게 세상이 이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어디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온 그 모든 시간이 다 헛된 수고가 되고 만단 말이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늘을 보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 징조가 있는지 없는지 하늘을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늘도 보지 않아요. 왜 안 봅니까? 하늘을 보면은 자꾸 의심이 생겨. 하늘이 너무 새파래. 새파래도 너무 새파래. 저 하늘에 무슨 구름이 생기겠어? 그러면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절망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흔드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어떤 것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서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하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거기를 쳐박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골방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골방은 하나님과 나만 있는 장소잖아요. 어떤 소리로부터도 차단된 공간입니다.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엇과도 차단된 공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도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도 자꾸 절망적인 상황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자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불가능한 상황들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불신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응답받기가 어렵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믿되 끝까지 믿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이때 여러분 7번째 하늘을 가서 보니까 지중해 위 하늘 위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걸 봤어요. 그것을 가서 고하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폭우가 쏟아질 거야. 왕으로 하여금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고 해라. 안 그러면 못 내려간다. 그 얘기를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징조만 보고도 엘리야는 확신을 한 거죠.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바뀌어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질 것을 확신한 거예요. 큰 빗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 큰 비가 내릴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또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가 그 긴 옷을 겉옷을 훔쳐가지고 어깨 허리에다 탁 동이고 마차가 달려내려가는 왕의 마차가 달려내려가는데 그보다 앞서서 엘리야가 달려가면서 왕의 마차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지도해 줬다 그랬어요. 인도해 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안 그려집니까? 그려지죠? 영화에나 볼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합의 마차가 길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준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달리는 마차 안에서 보고 있는 아합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질 않나? 거기다 엘리야는 지금 뭐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자기 앞에서 막 달려가고 자기 길을 지금 뭐 인도를 하질 않나?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하고서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뜻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아합도 마음을 돌이켰지. 이제는 이스라엘이 바뀌겠지. 백성들이 바뀌겠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도 아합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는 조금 더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분노의 장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정말 진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입으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본 적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가뭄이 들어있는 어떤 교회들도 제가 가서 그 교회들을 돌봄으로 우리 경남로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가 내리는 은혜가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필이면 이창현 목사가 분회장이 되는 이 시점서부터 이런 일을 맡기신 걸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좀 어려워도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 정말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역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역사가 우리 경남로에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 일어날 때 그런 우리 상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상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